찬송가 40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예수님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한 장만 더 합니다.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빛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왕자에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황윤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이고 소망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소음 속에서 믿는 자로 신실하지 못했던 것,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낙심하여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주님이 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에스겔서에서처럼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도 듣는 자, 귀 기울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애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케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영육의 아픔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고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기도드립니다. 각자 개인 방역에 힘쓰겠지만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종식됨을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회에 대한 시간이 곱지 않아 목회자로 더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실 목사님의 영육이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그 어떤 방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능력으로 언제나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38장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니 일생의 소원이 되고 꿈속에서조차 소원인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루하루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1절서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면 먼저 우리가 8장서부터 이 11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에스겔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앞쪽으로 좀 소급해야 오늘의 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8장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죄의 심판에 대한.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그 성전에 가득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뭐죠? 완전히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4가지 형태가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각기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구토가 날 정도로다가 이게 역겹고 더럽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지파 12지파의 그 최고 어른들 장로죠. 그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7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명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그 지파의 어른으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70명의 그 지금 사람들이 그 은밀한 방에서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런 그 우상을 새기고 그려놓은 조각해놓은 그곳에서 지금 그들이 은밀하게 거기서 향을 피우고 우상을 바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70이라고 하는 게 민족의 그 지파의 여러분 대표자들이잖아요. 뭘 상징하는 모든 그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 왜? 이들이 지도자야. 그 70명의 지도자가 다 모여서 지금 이런 일을 하니 백성들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야말로 더 여러분 이들이 이 하는 것을 여러분 본받고 심취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도 여러분 이 접근하기 힘든 성전 안에서 이들이 이렇게 일을 여러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변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모든 걸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이없는 변명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변명을 했을까? 바벨론의 포로에 바로 여러분 아직까지 완전하게 멸망한 건 아니지만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있고 지금 부자연스러운 말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느냐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바로 이렇게 지금 각종 짐승, 곤충, 이런 이스라엘 족속들이 섬기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건 몰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 그 문화 속에 섬겼던 특별히 이집트 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섬겼던 이 우상을 바로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 이걸 우리가 이런 신을 믿고서 이 신이라도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침묵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그냥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요. 그렇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에스겔은 나중에 이제 이 폴의 2차에 끌려가서 이런 일을 하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한 것에 대한 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도 때로는 이 장로들과 같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바로 쏟아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냐고 도대체 나의 왜 이런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말에 여러분 고통과 아픔에 당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일을 해오신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죠? 자기 고집가짐으로 자기 할 건 다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현실에 부딪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 이렇게 이 장로들처럼 이런 불평과 불만을 그냥 뱉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자 여기 이 여인들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담무스를 바로 여러분 애국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신을 바로 여러분 섬겼다는데 이건 수메르 시대부터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바로 여러분 신인데 특별히 이 베니게 지역에 이 담무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아들. 자, 이 그리스 신화에 아도니스라고 나온대요. 저는 안 읽어봤는데 이 그리스 신화에는 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것을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담무스라고 하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아도니스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 어느 날 멧돼지에 받쳐서 죽어요. 신이 뭐 멧돼지에 받쳐서 죽어. 멧돼지에 받쳐서 죽어. 근데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이 있잖아요. 응? 6개월은 아프로디테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은 지옥의 여왕인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이 지옥의 왕과 같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은 어떤 어떻게 알려졌냐면 이거는 곡물 있잖아요. 곡물 이 식물에 바르는 성장과 관련이 곡물과 바르겠는데 자 이제 여러분
6개월마다 이 계절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가 있으니까 그 6개월 동안은 이제 죽은 밑으로다가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6개월을 바로 살아난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봄이 되고 뭐 이런 새싹이 나오면은 이제 이게 지옥에 들어갔다가 또 여러분 그 6개월은 다시금 살아나는, 그래서 이 지금 대지를 바라는 대지의 새싹을 여러분 움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신이 바로 여러분 담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인들도 유대인들의 바로 여러분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이것을 바로 여러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6개월의 첫 7일 동안을 애국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여인들도 가지고 와서 곡물에 바로 이 자신들의 지금 먹거리를 이걸 내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담무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게 되면 거기 25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양신을 섬겼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호와의 성전문 그 현관과 제단 사이 25명에 의해서 이게 저질러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 25명은 그럼 어떤 거를 여러분 상징하는 것이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을 24반차라고 해가지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24반으로 나눠가지고 성전을 섬기게끔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잖아. 25이잖아. 한 사람은 뭐냐?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뭐죠? 자, 70인의 그 대표, 백성들의 대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은 담무스를 바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지성소가 있는 방향은 서쪽이고 태양이 뜨는 동쪽인데, 자, 이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태양을 바로 여러분 경배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태양신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바로 여러분 뭐죠? 무시하는 태도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완전히 부정되고 이제 온갖 그 지역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집트 또 그 원래 다른 지역에서 온 이런 모든 우상을 가지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바로 아주 가증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바로 풍류와 음란의 상징인 이 아세라를 비롯해서 애굽의 잡신인 이 종합 벽화, 메소포타미아, 담무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로 태양, 그것이 하나님의 어디에서 행해졌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우상숭배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뭐죠? 이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성전에서 이러한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그 10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제는 완전히 뭐죠? 떠나게 되는 그 장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10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떠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는 뭐죠? 거기에 계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가게 되면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문지방을 떠나서 바로 그릇들 위에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는 뭐죠? 이 불로 숯불을 가지고 이제는 뭐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이런 상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고 불에 바르는 심판, 그 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완전히 이제는 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8장에서 9장으로 넘어오다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6명의 바라본 심판의 천사와 또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의 서기관 천사 이렇게 7명의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유다를 바로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을 바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 9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가증한 일 때문에, 즉 우상숭배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의 그 이마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뭐죠? 해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 자, 항상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바로 화가 나시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은 자,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는 씨앗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 남은 씨앗이 돼야 돼. 그래, 그 씨앗에서 새로운 그러죠.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세상에서 남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씨앗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9장에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9장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요. 9장 6절에 보게 되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든가 대제사장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시체를 여러분 대제사장 같은 건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근데 제사장들은 예외가 있죠. 제사장들은. 근데 그만큼 부정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집 성전, 하나님이 머무르신 이 성전에다가 시체를 다 쌓아놓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바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소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민족의 대표된 이 장로들이 있고, 근데 여기서부터 심판을 바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소위 여기 보게 되면 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몽땅 지금 뭐예요? 환상 속에서 다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소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늬만 성도이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무늬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의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을 때 첫 표적이 될 수 있다. 내가 바로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가 세속적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고, 교회가 거룩함을 바로 성실하게 되면 이 사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구별된 공동체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여러분 실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죽음에 바라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이 정말 소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심판에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이고 또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워야 되는, 일으켜야 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이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그 무너진 곳을 세우는 그것이 기도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여러분 이게 파괴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양되고 있는, 혹시라도 우리도 이 가증스러운 제약, 이 가증스러운 제약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도 앞서 놓고 있는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여러분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왜 이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왜 질투하게 하시는지 아시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니 하나님 모시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렇게 꺼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과 이 교회, 이 사회, 이 민족, 더 크게 나가서는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라든가 느헤미야, 다니엘,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이 예언자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 이것은 조상들에게 여러분 돌리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아요. 그들은 항상 뭐냐? 나의 죄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민족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바로 여러분 이 징계, 즉 사회의 악행으로 말미암은 이 악행과 또 무상숭배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인정하면서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이 예언자들은 다 이게 나의 잘못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탄식하면서 울어야 될 일이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까? 오늘 에스겔은 10장에서 그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보게 돼요. 이 2장에 나오는 것 그대로 여러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10장에 있는 얘기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8장과 9장과 10장을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숯불을 두 손으로 가득히 주어서 예루살렘에 쏟으라고 그러죠. 자, 이것은 범죄한 이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분명히 바로 행하시겠다고 하는 거. 쏟으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뭐죠? 이걸 바로 쏟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바로 분명하다. 이건 필연적이고 이건 즉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영광에 떠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두고 계셨던 이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떠나셔요. 당신이 머무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야. 나의 이름으로 이곳을, 내가 이름을 내 여기다 두겠다고 하셨던 건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 성전을 버리시고 떠나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결론은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거죠. 파괴라고 하는 것이죠. 황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그 교회가 뭐 역사가 오래됐건 뭐 상관이 없는 거죠. 교회의 수가 뭐 몇만인 상관이 없어. 규모와 그 화려함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황폐되는 거예요. 삶에 바로 곤감이 오는 거예요. 공교의 거룩성을 담아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사실은 큰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만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코로나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참 모습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하나 뉴스를 보면서 대전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비판을 좀 했어요. 했더니 어떤 중년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을 여러분 폭행을 했어요. 나무가 아니라 그죠. 고무 여러분이죠. 고무로 된 이런 망치. 그 망치를 가지고 여러분 폭행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허리에다가 저걸 쌌더라고. 이거 뭐라지? 예, 보호대를 바라면서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감리교야. 감리교 목사님이 폭행을 당했어. 예, 정말 민낯을 보는 것 같아. 그리고 왜 그랬냐? 이유는 뭐냐면, 아니, 왜 애국 목사님을 왜 비판하는 거야? 애국 목사님을. 응? 애국 목사님들은 여러분 누군 줄 아죠? 애국 목사님들, 응? 왜 비판을 하고,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를 바로 드려야지. 응? 아니, 누가 드리지 말라 그랬나? 예전에는 여러분, 그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네. 정말 민낯을 보는 것 같아. 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바로 여러분 골라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드렸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편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집에서 그 편안한 시간에도 예배를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렸는가? 그다음에 주중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과 그 적용하는 삶에 전과 내가 달라진 건 혹시 없나?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집에서 교회를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집에서나든가 어디에서든지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내가 하루하루 삶을, 경건생활을 바로 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도 여러분 뭐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야. 우리 자신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곳에 있든 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살려고 했던 그 정말 이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예배를 아침마다 들어와서 설교는 안 했어요. 설교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틀 동안인가 내가 그 시간을 못 맞춘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을 너무 늦게 자가지고 한 번은 정말 울린 거를 못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다시 7시에 다시 정도에 일어나서 와서 그날은 더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는데 늦게 나가면 어떨 거고 오늘 쉬면 좀 어떨 거, 이런 마음이 살짝 나에게도 여러분 드는 거야. 다시 마음을 사로잡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기간이 나에게도 이런 큰 도전을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삶에 여러분 내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측정해 보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주신 그 기회예요, 기회. 이게 난 그 기회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것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빛이 나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삼위일체의 관계가 바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점검하는 바라본 기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성전에는 누가 지금 여러분 그렇게 최고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70명의 장로들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부터 25명의 대제사장부터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 이들을 죽여라. 심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전과 같이 어느 곳에든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상에서 여러분 자신들 완전히 벗어난 그런 삶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 같이 드리고 제가 마지막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 이 아픔이 이 땅에서 사라지기 또 원해지고 우리가 원하죠. 또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에 내 자신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소원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같이 여러분 기도하십시다.